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쭉 하고 있죠. 9개 다 외우시는 분 이제 있으세요?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그래서 소명부터 쭉 시작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뭐를 하는가 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니다. 저희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주 이야기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겪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다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영화롭게 변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영화라고 하는 교리가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화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면, 거룩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다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다이아몬드의 그 각도가 있고 빛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뭐였어요? 겸손이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겸손하십니까? 겸손과 비굴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싸바싸바하고 고개 팍 숙이고 이런 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은 이거였죠. 진짜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진짜 귀한 존재가 됐어요. 그거 알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귀한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렇게 됐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세운다 안 내세운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자랑해요. 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의 태도를 성경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란 진짜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겸손하셨습니까?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자랑하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예수 자랑하셨습니까? 남편이나 아내에게 예수 자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하세요. 참 나 별거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네. 우리 예수님 짱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굳이 낮출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낮은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굳이 기독교의 겸손이 우리를 다시 낮출 필요는 없는 거죠. 기독교의 겸손은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워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와, 이게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자랑하리라. 이런 사람은요, 부모에게 됐건 자식에게 됐건 남편에게 됐건 아내에게 됐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됐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됐건 심지어는 자기에게가 되었건 진짜 성경이 원하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더라 그랬어요? 참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영어로 approachable, 다가가기 좋고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겸손,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비굴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낮은 사람이 있으면 막 가서 약자 위에 군림하거나,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오홈 이게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예수 안에서 알게 된 이 겸손이 저절로 묻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쁨도 그렇고 지난주에 겸손도 그렇고 사실은 힘든 겁니다.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쉽게 안 되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나에게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는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야 내가 겸손해지는 거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야, 그래야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는 듣지 마세요.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물론 성경에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어떤 인간의 의지력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더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성화라고 하는 것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수양자가 있었죠. 그렇죠? 양자 되는 것. 그 앞에는 칭의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렇게 하셔야 되긴 하지만 그게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진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진짜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면 볼수록 많이 닮아가요. 그래서 한국말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부부는 서로 닮아가다. 물론 안 닮아가기도 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많은 부분 닮아가더라고요. 특히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면은요, 내 고집 꺾고 오히려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존재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 안 먹던 음식도 먹게 되고요. 옛날에 안 보던 영화도 보러 가게 되고 그런 거예요. 맨날 내가 하던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모습. 주님이 저러시구나. 근데 그게 보기 좋을 때, 보기 싫은 거 말고 그게 참 보기 좋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력이라기보다는 십자가 바라보면 저렇게 된다는데 과연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나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도덕적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 오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기쁨. 그 기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꾸며지지 않은 정말로 자연스러운 기쁨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어떤 미국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장로 후보 추천을 하잖아요. 장로 후보 추천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그 협동 목사님이 이 교회의 이 집사님은 이번에 반드시 장로 후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그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번에 누구가 이번에 후보 추천이 되나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그 집사님 이름이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협동 목사님이 너무 이게 의외라서 왜 그분 참 신앙생활도 좋고 모범적이고 한데 왜 장로 후보에 안 넣으십니까?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기쁨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그런 판단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 직분자들은 진짜 어떤 종교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성숙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꾸며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봐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받았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제일 유명한 구절 집집마다 붙여놓은 거 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빌립보서에도 보면 3장에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좀 어렵게 한자로 희락이라고 쓴 거 있죠. 사랑, 두 번째가 희락이거든요. 희락이 한국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무슨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가 노력한다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나요? 아니죠. 나무는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죠. 거기에 물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면 이 나무가 잘못된 나무가 아닌 이상은 자기 종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고 내가 진짜 살아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영양만 공급받으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통해서 제대로 영양만 공급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꾸 부담을 가져서 내가 그래도 교회만큼 다녔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다. 왜 내가 요즘에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성경에 진짜 참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겸손도 봤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쁨이 성경적인 기쁨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알고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쁨과 내가 지금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쁨,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쁨을 한번 비교해보고 나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내가 참 성숙해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내가 예수랑 더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으로 잠시 돌아가면은요, 이렇게 돼 있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시련을, 환난을, 고난을,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해요? 잘 됐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 환난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언제 기뻐하는가 하면 환난 이후에 기뻐해요. 그렇죠? 야, 드디어 환난이 끝났다. 우리도 공부하기 싫으니까 책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책거리, 파티, 이게 기쁨의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 공부라고 하는 환난 이후에 기쁨을 느끼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환난 중에. 언제? 환난 후에?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영역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또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생각도 해보지 못한 영역이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낸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힘들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잖아요. 얼마나 정감 있고 좋아 보여요. 근데 그들에게 시련을 겪고 있는, 한참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어려움 한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시련마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아주 정냄이 떨어지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참 달콤한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 안 되는 게 내 속에서 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기쁨을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뭐가 달라요? 우리는 온 곳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그쵸? 아니면 엉뚱한 데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 스타더스트, 그 우주의 먼지에서부터 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창세기 1장 딱 보면 우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게다가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로서 우리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일이 풀리건 안 풀리건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수련회에서 뉴스그룹 수련회에서 어떤 그 목사님이 10불짜리인가 20불짜리를 딱 들고 휙 흔들면서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애들이 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 손을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걷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막 다 구겼어요. 막 발로 밟았어요. 다시 딱 들었습니다. 이거 가질 사람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똑같죠. 다. 이게 가치가 변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게 20불짜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땠겠어요? 깨끗하니까 저거 기념품으로 좀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더러워지니까 필요 없다. 그 더러운 걸 내가 왜 가져 남의 발에 밟힌 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 지폐라고 하는 걸 보는 시각이 그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지폐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지폐가 깨끗할 때에도 더러울 때에도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받아 쓰셔도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내적인 기쁨이에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외적인 기쁨이다, 내적인 기쁨이다? 내적이라는 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계속해서 너희가 기뻐하라 하는 것은 그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반대를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은 항상 외적인 것에서 기쁨을 만들고 그 외적인 것에서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이 재밌는 사람은요, 집에서 뭐 토끼 같은 자식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 안이 즐겁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막 도박장 가고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맨날 부어라 마셔라 막 이렇게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집 안이 좋은 사람들은 들어와서 물 한 컵을 같이 마셔도 참 좋거든요. 뭐 해도 애들 색칠 공부하는 것도 내가 나이 40, 50 됐지만 애들 색칠 공부하는 거 같이 거들면서 오늘 어땠니 이런 얘기만 해도 참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러 다니고 자꾸 어떤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현대문화는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문화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오락과 쾌락에 대한 문화가 발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 속에 기쁨이, 우리 속에 행복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 만나려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약물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죠. 세상은 일반적으로 기쁨을 어떻게 추구하는가 하면 내 안에 불평이 가득 차고 막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 첫 번째로는 주변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쵸? 안 되면 심지어는 뭐도 바꿔요? 배우자도 확 바꿔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한단 말이죠. 어쨌든 주변을 바꿈으로써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큰 기쁨을 누리리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 상황을 둔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이러는 이유예요.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잊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항상 우리 술 많이 마시면 어떤다 그래요. 뭐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필름이 끊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마약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다 잊혀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세상이 이야기하는 외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기쁨이 아니라 외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특징을 가져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라져 버리죠. 조건이, 상황이 또 달라져 버리면 다시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 외적인 기쁨은요, 늘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조건적인 기쁨밖에는 못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외적인 것에서, 내 바깥에서 어떤 외적인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둔감하게 가려서 추구하게 되는 그런 기쁨은요, 항상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고 어떤 상황 하나만 탁 바뀌어도요, 내 마음속에 한없는 슬픔과 불행감이 막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금방 다시 허무함과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런 기쁨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주변과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막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요, 다른 어떤 외적인 상황과 주변을 변화시키는데 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얘기했죠, 그렇죠? 내 속사람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은 주변의 상황이나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꿈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외적인 주변이나 상황이 아닌 나. 여러분들, 내가 뭔지 아세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가 모든 비극의 근원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낙담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랑 똑같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느끼지 않아요. 근데 나는 유독 그렇게 느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변이나 상황 탓을 하지 말고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늘 외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허무와 비참함 가운데 돌아가는 비극적인 다람쥐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나라고 하는 근원 문제를 해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제가 그 예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제가 계속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 강해 설교한 것 중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한 게 있어요. 저희도 사도행전이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읽잖아요. 저는 큐티도 하고 또 통독도 우연히 이번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해 설교를 그분은 엄청 길게 해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서만 한 300개가 넘는 설교를 하셨어요. 16장밖에 안 되는 그 본문을. 근데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가 60분짜리 설교거든요. 한 1시간짜리 설교인데, 그 본문이 사도행전 8장 8장이에요. 혹시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8장 8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8절. 도대체 본문이 한 절인데 얼마나 길길래 그렇게 오래 설교를 하셨나 제가 넘겨서 봤더니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끝. 다시 한번.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1시간이나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성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들에게 죄사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살려낼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요,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리틀락으로 얘기를 하자면 약간 사우스 이런 남쪽에 좀 힘든 동네들 있죠. 그렇게 가난하고 또 멸시받고 은근히 사람들한테 따당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빌립이 전도를 했을 때 거기에 정치적인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경제적으로 뭐 사업이 뭐 큰 뭐 아마존이 뭐 물류창고를 만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정치적으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바뀐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각 개인들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선포를 통해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뭐가 있었다라고요? 기쁨이 있더라. 외적인 거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유토피아를 약속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선거권을 바꿔주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바꿔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정치인들 말대로 됐으면 지금은 모든 나라가 다 천국이 됐을 거예요. 근데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됐고요.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외적인 상황과 주변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나를 바꿉니다. 내 속사람을 바꾸고요. 그 사람이 달라질 때에 그 성에, 그 인생에, 그 공동체에 큰 기쁨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뉴스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뉴스를 보고 이러면은요, 그 뉴스를 가지고 뭐 할까요? 자기를 비춰요. 세상에 욕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뉴스는 항상 나쁜 얘기들이 주로 나오니까. 근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딱 그 얘기 보면 저놈의 자식 막 이렇게 막 욕이 많아요. 저런 사람만 없으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될 텐데 막 이런다고요. 근데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복음을 정말 만난 사람은요, 그런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구나. 저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구나. 근데 여러분들 참 놀라운 거는요, 그게 되면은요, 기쁨이 돌아옵니다. 그게 되면 기쁨이 돌아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막 비참해서 못 살거든요. 맨날 나 죄인이야, 막 난 못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데 예수 안에서 그게 되잖아요. 기쁨이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돼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진짜 기쁜 일인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내적인 기쁨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진리를 알게 될 때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진리를 알게 될 때 얻어지는 주산물이다? 부산물이다. 여러분들 주산물과 부산물이 뭔지 아시죠? 그쵸? 부산물은 뭐예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그 볏짚이 나오잖아요. 볏짚은 부산물이에요. 주산물은 뭐예요? 쌀을 거둬서 우리가 주로 얻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알곡이잖아요. 쌀, 우리가 먹는 밥, 쌀. 그게 주산물인데 그 밥을 얻으려고 그 쌀을 깎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볏짚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보너스지. 여러분들 볏짚을 얻으려고 쌀을 열심히 까서 쌀알은 다 버리고 볏짚만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부산물이라고요. 영어로 byproduct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진리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얻어지게 되는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항상 어떻게 기쁨을 얻으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기쁨을 직접적으로 얻으려고 해요. 기쁨 이꼬르 돈, 명예 이꼬르 기쁨, 자식 성공 이꼬르 행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꼬르는 일본 말입니다. 어쨌든 그
굉장히 직접적으로 내가 돈만 이만큼 통장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행복하다. 내 인생이 기쁘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식이 이만큼 성공하면 내가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도요. 제가 요즘에 심리학을 조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강의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아니면 젊은 친구들로 얘기를 한다면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나 좋은 조합을 가지는 것이 절대 기쁨 그 자체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항상 언제 기쁨을 얻는가 하면 그것을 얻으러 가는 과정에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딱 얻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진이 쫙 빠져요. 이게 다야? 이렇게. 못 얻는 사람은 끝까지 막 헤맸지만 얻어본 사람들은 다 그래요. 얻어본 사람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봐도 기쁨이나 행복을 얻게 하는 도구를 돈이나 명예나 자식의 성공이나 이런 도구들을 우리는 행복의 직접적인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느끼는 거는요. 돈을 버는 과정이나 돈을 벌어서 아니면 명예를 얻어가는 과정이나 명예를 얻어서 얻게 되어지는 성취감 있죠. 내가 뭔가를 해냈어. 아니면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편안함 있잖아요. 안정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됐으니까 노후에는 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기쁨으로 진짜 느끼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아니라 명예 자체가 아니라 자식 성공 자체가 아니라 내가 자식을 이렇게 뒷바라지 해가지고 자식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수준 낮은 부모들은 내 노후는 보장됐겠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기쁜 거고요. 조금 수준 높은 부모들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자식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뭐 그런다고 자식이 크게 인정해주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 어떤 행복 자체를 기쁨 자체를 내가 기뻐야 되겠어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 얻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요, 가치 혹은 진리를 추구하고 발견하고 알아가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가질 때에 그렇구나 깨닫게 되면 거기서 오게 되는 부산물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를 믿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빌립보서 말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론은 기뻐하라요. 기뻐하라. 근데 무작정 대놓고 기뻐하라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그 부산물로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를 싹 제하고 그냥 기뻐합시다. 기뻐하세요. 의지적으로 한번 웃고 달고 거울 보고 맨날 웃어보고 해보십시오 하면 조금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평생 맛도 못 보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감격하는 가운데에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 사사기 설교할 때 제가 세상에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요. 하나는 신본주의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여야 돼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대할 때에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를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행복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추스리고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잘 대답하셔야 되는데. 아유, 행복하세요. 힘내십시오. 추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신 참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축복받기에 태어났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만약에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 없이 직접적으로 아주 단순하면서도 순진하게 그냥 나의 선한 의사만 가지고 사업 잘 되시기를 원하세요. 교회 다니고 하니까 자식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행복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여러분들 그 말은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말입니다.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감격해서 행복해 보려고 기뻐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깨달은 진리들 있죠. 예수님 진짜 살아계셔요. 예수님이 무덤을 깨고 일어났다는데 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그냥 막 멱살을 잡고 끌고 일어나시대요. 여러분들 그 예수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런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야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잖아요. 와! 내 삶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죽은 것 같은, 슬퍼서 눈물 흘리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나를 막 멱살 잡고 일어나시네? 거기서 기쁨이 생기는 거라고요. 예수라는 진리가 살아있구나. 내가 예수라는 진리를 알겠구나. 예수라는 진리가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게 뭐다? 기쁨이라고요. 기쁨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기쁨?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행복하려고 사셨어요? 불행하려고 사셨어요? 지금까지 기뻐하려고 사셨어요? 막 슬퍼하려고 사셨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뭐 할 게 많아요? 불행하고 불평하고 슬퍼할 만한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기쁨을 추구한 게 맞는데 난 분명히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왜 안 돼요? 안 되는 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은 부산물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부산물이라고요? 마약한 부산물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한 부산물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부산물도 아니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얻게 되어지는 부산물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래 묵상하셔야 돼요. 이런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게 나에 대한 거구나. 그게 내 얘기구나. 그리고 내 삶에서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믿어질 때에 기쁨은 나한테 부산물로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부끄럽고 그러면 목사는 당연히 그런 얘기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를 저한테 자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느끼게 된 예수님이 하신 일, 감격이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저한테 얘기를 하실 수 있느냐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일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들 말하고 다니실 수 있는지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는지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야기 자체가 끝내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이야기가 진리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로 엄청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아침에 이제 영어 성경 공부할 때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동영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산지에서부터 탁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10km 위로 탁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지구의 지평선이 이렇게 보여요. 거기서 100km까지 탁 올라가요. 그럼 이제 지구가 조금 동그랗게 보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가는 그 정도. 근데 거기서 점점 뒤로 카메라를 빼요. 줌아웃 해가지고 빼는데 가다 보면은요, 나중에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태양도 점. 그리고 우리 지구랑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거에 있는 태양은 정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쫙 더 멀리 가잖아요. 맨 마지막 사진에 보면 수백만 개의 그런 은하수가 이런 점처럼 보여요. 그 모든 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고 너의 부끄러운 과거도 다 봤다. 근데 너는 여전히 나의 소중한 것이다. 어느 정도로요? 그분이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믿어지시느냐라고요. 그게 믿어지면은요, 안 기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참 그 당시는 쉽지 않았어요. 제가 199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에서 제일 어르신이에요. 연세로 따졌을 때. 아시죠? 그쵸?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그 당시에 5살 차이면은 많은 뭐라 그래야 될까? 반대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쪽은 괜찮았는데 저희 집에서 엄청 완고하셨어요. 저는 드라마 쓰는 줄 알았어요. 막 그 불러내가지고 짜장면집이 아니라 그 횟집에서 회 사주고 그 을지로에 있는 어떤 오래된 교회에 들어가서 아들아 너는 밖에 나가 있어라. 너 잠깐 따라와 봐라 해가지고 저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나이 많은 네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래가면서 그 힘들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가장 기뻤던 순간은 그 어려운 과정 중에서 언제였는가 하면 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에서 저 사람한테 섣불리 결혼하자,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친한 그룹이 있었거든요. 흔히 저희 그 당시에 부르는 백수클럽 해가지고 놀러 다니는 클럽들이 있었는데 그 친한 그룹에서 저도 호감을 가지고 저 사람도 호감을 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두렵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볼 땐 되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은근히 물어보고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이 차이가 이렇게 거꾸로 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랑 결혼합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결혼을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랑도 진짜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진리를 이 사람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저에게 부산물이 하나 생겼어요. 뭐게요? 기쁨.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성경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근데 그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건 나로 하여금 성경 읽고 있는데 혼자서 씩 웃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성경 읽다가 혼자 씩 웃었던 그런 경험?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진리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내적인 기쁨이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에 근거한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에 근거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다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불행해지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기뻐하고 행복하려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기쁨을 추구하는가 하면 현재와 미래의 기쁨이잖아요. 과거는 어떻게 되었건 간에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과거를 해결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기쁨을 추구해요.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기쁨을 추구한다라고요? 과거를 해결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기쁨을 얻기를 바래요.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혹시 과거에 흑역사가 있으신 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한국에서 내가 왕따를 시켰다든지 애들 막 깡패짓 하면서 때리고 다녔다든지 아니면 남몰래 사기를 혹시 치신 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 상담가들이 얘기할 때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제일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남편과 아내가 자기 과거에 아버지나 어머니로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아픈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데 그 과거가 해결되지 않고 같이 결혼하잖아요. 반드시 새로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좋다라고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과 새롭게 만난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과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마보이라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그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여러분들의 과거를 살피시고 회개 안 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거라도.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에요. 기회가 되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상담가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민수기 32장 23절인데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같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그와 같이, 네 목숨과 같이 네가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런 율법들 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차적인 것까지 합쳐서 그 율법들에 명한 것, 너희가 만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걸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죄라고 부른다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진짜 샤킹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다시 한번.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로 알라.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죄가 쪼르르르르 여러분들을 찾아낼 거예요. 왜 죄가 여러분들을 찾아낼까요?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불행, 인간의 기쁨 없음의 근원은 죄예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 분명히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과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 보면 인간의 불행의 대부분은 과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그래요. 옛날에 실수했었던 거 막 생각나시죠? 가끔씩. 또 실패했던 것들도 막 생각나시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밀려드는 감정이 뭐예요? 죄책감, 자책감. 내가 그때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친구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A랑 B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안 택하고 요 B라고 하는 잘못된 상황을 택했을까? 그래서 실제 증상 중에 트라우마라고 하는 증상이 정신병에서 치료해야 되는 병으로까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나는 아주 백지 상태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현재 여러분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다 만든 거예요. 어제가 없으면 여러분들 오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겪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다 원인이 있어요. 이 자연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꽉 붙들어 놓고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 자녀에게 누리기 원하셨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을 사는데 영향을 받아요. 과거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하면 과거에 주로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거는 기억나는 건 어떤 거냐면 죄책감이나 후회나 자책감이나 막 이런 느낌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자기 스스로를 어떤 그림으로 그리는가 하면 무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리게 돼요. 겁도 많고 시도도 못하고 항상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거 때문에 오늘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능한데? 이걸 깨달으니까 겁나고 어렵고 힘드니까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늘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기뻐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이 예수 안 믿는 학자들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거가 우리의 현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잘못된 과거가 나의 실패와 실수가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의 열등감을 만들어내고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의 그 자랑하는 그 못된 습성을 만들어내고요. 여러분들의 게을러서 일을 포기하고 그냥 확 그냥 된 대로 살지 이런 게으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과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늘과 내일의 기쁨을 추구하면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 추구가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떻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에 근거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분명히 먼저 해결하고 나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분이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한 것처럼 나를 위해 죄인을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과거가 깨끗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성찬을 참석하시고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자유롭게 돼요.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의 죄로부터 사함을 얻게 된다라고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 앞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다가 들고 지붕에서 내리잖아요. 그 중풍병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사람들의 눈에는 현재 오늘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늘 걷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의 문제가 해결만 되면 이 사람의 인생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진단은 뭐였어요? 중풍병은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이 사람의 과거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어요? 소자야, 아들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가 내 과거의 문제를, 내 과거의 이 무능을, 걸을 수도 없는 이 무능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당신 앞에 나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당신이 내 인생의 걸음이 되어주시옵소라고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요.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의 죄가를 너희에게서 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 그 죄사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요. 그렇게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셨느냐라고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깡패였을 수도 있고요. 사기꾼이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살인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면은요. 오늘이 두렵지 않아요. 내일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어려워하지 않아요. 나의 과거를 책임지신 분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실 거예요. 사람 앞에서 창피하는 것?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육신에 좀 불편함을 느끼면서 사는 것?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요. 내가 누군지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정체성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구나. 여러분들 이런 정체성이 있으세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만족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진짜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목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매일 똑같은 삶을 살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열심히는 살지만 목표점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생겨요. 여러분들 내 정체성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생기면 부산물로 뭐가 생기겠어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막 13시간, 14시간씩 일을 해도 목표가 있으면 기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가치를 나에게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허락하시면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하나님 닮은 의로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절대 알지도 못하고 흉내낼 수도 없는 의로운 예수 닮은 기쁨이 내 안에서 시작돼요. 여러분들 이런 기쁨을 아십니까? 이런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크게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바라보면 당연히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뻐해. 예수 안에서 바라보고 기뻐해. 그럴 수밖에 없잖아. 봐. 고난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마저도 이 시련마저도 나의 성숙과 나의 성장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구나. 다시 살아나는구나. 내 실패가 거기서 나를 멈출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죄사함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는 참된 꺾을 수 없는 불멸의 기쁨이 생깁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이 불멸의 기쁨을 보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사업 잘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 저는 그렇게 그닥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병 걸렸다가 병 막 나아가지고 기뻐하는 그 기쁨 좋긴 해요. 좋긴 한데 별로 그닥 제가 여러분들한테서 보기 원하는 기쁨은 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죄사함이 충만하게 경험되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망가뜨릴 수 없는 환경이 조절할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가는 이 불멸의 기쁨을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서 볼 수 있기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 집사님 어머니가 스코틀랜드 분이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옛날에 이제 한참 어렵게 공장하고 이런 1900년대 초반 이런 때 있잖아요. 이렇게 공장 다니면서 돈을 벌었대요. 공장 다니면서 돈을 벌었는데 처녀 때 예수 믿는 어머니라서 그 돈 벌면 그 중에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고 그 얼마 받지 않는 돈 중에서도 요만큼 떼가지고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월급 받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금요일 저녁 때나 토요일 아침에 그 돈을 그 공장 나가다 보면 맨날 있는 그 거린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그 아저씨한테 매일 얼마씩, 얼마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줬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갔는데 금요일 날 저녁 때 나갔는데 이 아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계속 안 보여서 사정을 알아봤더니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요. 이 아저씨가 거기서 구걸하고 있던 그 아저씨가
백만장자였대요. 근데 뭐 돈을 주던 그 아줌마도 몰랐고 그 구걸하던 그 아저씨도 몰랐던 거예요. 진짜 불쌍하죠. 자기가 백만장자인데 그 뭐 법적으로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가 백만장자인데 백만장자인지도 모르고 백만장자로서의 그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거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얘기 들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나더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꺾어질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때문에. 근데 이 기쁨의 백만장자들이 자기가 그 기쁨 가진 것도 모르고 맨날 기쁨을 구걸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러다 그냥 죽어버려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러지 맙시다. 십자가 은혜의 특권 이하의 삶을 살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안 믿는다라고 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안 믿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안 믿어지는데요. 정직하게 나가시면 돼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목사가 뭐라 그러건 아무리 틱틱거려도 나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의 특권 이하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의 특권을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구나.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책임자가 되셨구나. 그 가운데에 주님이 부산물을 허락하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기쁨들을 누리고 고백하고 나누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